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이 정말로 급박하게 흘러갔던 그런 대한민국의 정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그 마음을 어찌할 바 못해서 또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걸기대회를 열으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일들 속에서 짜증도 나고 또 겁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아마 어떤 분노의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하면 한이 맺힌 이런 한민족, 하나된 민족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한국 사회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안으로 계속 삼키며 나갈 때에 그것이 생겨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전 세계인들 가운데에 유독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경성 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화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병이라는 것 오죽하면 1995년도에 의학학회에서 아예 이것을 병명으로 지정할 정도로 한국인의 가운데에 많이 생기는 어떤 풍토병적인 그런 모습으로 말 그대로 화병이라는 그걸 갖다가 그 단어 그대로 HY A를 이렇게 써가지고 BY UNG 이렇게 해서 화병, 영어 그냥 표기로 그냥 발음 그대로 그렇게 표기할 정도의 병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화병이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또 숨이 막히고 목에 가슴에 뭔가 응어리가 가득 찬 것 같은 또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니까 두통이나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이나 식욕부진 또 만성피로 신체적인 이상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생기거나 또 짜증이 나거나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그렇게 놀라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화병을 한문적으로 우리가 표기를 할 때에는 불화자를 쓰고 병병자를 씁니다. 쉽게 말하면 가슴 속에 불덩어리 같은 게 들어있어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부정적인 뜨거운 그 마음, 그 불덩어리가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해소되지 못할 때에 심령이 상하게 되고 자신만 그런 일들 가운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일들 속에서 딴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측면 또 상처와 고통을 줄 때가 있는 이것이 바로 화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쭉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성도된 우리들은 이런 우라를 갖다가 다시 말하면 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가 혼돈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또 여기저기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 수많은 어떤 우리 가운데에 우라에 대한 이 문제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의 모든 어두움과 그 불덩어리와 같은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확증하시고 그 주님으로 통하여 진정한 평안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불을 어떻게 우리가 끌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불과 이 독을 다스리기 위하여 참선을 하기도 하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며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타냅니다.
또 돈을 모으기도 하고 권력을 지려고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뭔가를 해소하기 위해 날아갔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한 평안을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힘든 상황이 전개되면 곧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온전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정세에 흔들리고 거기에 같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갑자기 분을 품고 나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평화의 주님,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덩어리들을,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라고 왜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에 정말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버려야지,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해소를 내야지, 잠깐은 그 일들 가운데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오는 길에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결국에는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로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씻은 듯이 마음 가운데에 그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그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또는 아예 근본적으로 그 모든 문제, 그 고민들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정신수양이나 참선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삶의 어떤 평안을 누리려고 그렇게 타른박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사라지는 그 순간 평안도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러한 세상의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곧 모든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순교의 자리에 서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오히려 두려움에 떨면서, 또는 온갖 저주를 부리면서, 또는 상대방에게 온갖 험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이 영혼들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제가 누렸던 이 평안을 그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 집사의 고백이 그대로 주님의 그 고백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평안을
오히려 주님이 저 위에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나를 돌로 치며 나아가는, 나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그 영혼들을 오히려 품어나갈 수 있는 이 평안, 세상에 있는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를 몰아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습에 깨어져서 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죽음을 앞둔 저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모습, 오히려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기를 죽이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놓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 그 복음이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간 우리들이 정작 이 시대에 가스통을 터뜨리고 같이 걸기대회를 하고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정말로 하나의 말씀인 진리, 아니 그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정말로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오히려 그 영혼을 살피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갔던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고 단지 이 나라의 어떤 정당에 대한 부분들, 어떤 지방에 대한, 또 시대에 대한 이런 일들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거기서 고래고래 상대방을 죽일 듯이 험한 말을 쏟아내며 나가는 이런 모양들을 나타낸다라면 이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각자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엔 다양한 삶의 일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너 이쪽 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쪽 당을 지지하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다투고 싸운다라고 한다라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것들 때문에 파당이 나눈다라면 이건 오히려 세상에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된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또 적극적으로 막 교회 전체적으로 목사님이 위시가 되어가지고 막 같이 뭐 그 집회에 같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 과연 저게 성경적일까?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우리 등대교 성도님들한테 그런 일들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세상의 어떤 일들의 정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무너지며 나아가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조차도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큰 소리를 낸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정세를 놓고 기도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삶을 살아가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보다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힘든 일들 가운데 좀 그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더 세계만방에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 이 물질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체가 또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뒷받침이 될 때에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또 이 나라의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단지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의 기도 속에서 한 가정이 그렇게 삶을 영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지는 이 일들의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아이고 그 옛날 얘기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변화무쌍한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일들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소리친다라고 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이고 모여서 어떤 커다란 일들을 해낼 수도 있지만 저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의인 10명만 있다라면 아직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면 주님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라보세요. 알곡이 있는 곳에 가라지를 씨를 뿌리고 나갑니다. 같이 그 일들 가운데 이 가라지가 자라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가라지를 뽑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에 주님 뭐라고 하느냐? 가만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한다. 주님의 마음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들 반드시 벌해야 되는데, 저것들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선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 영혼들이 흔들릴까 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리매김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세상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친정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라면 어떤 미술대학교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를 놓고선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경시대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술가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평안이라는 주제에 맞게 많은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을 나타냈는데 이제 최종의 일들 속에서 누가 우승자냐 하는 것을 두 점에 그렇게 그림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그림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그림은 양옆과 뒤쪽에 푸르고 아름다운 산이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평평한 풀밭이 있는 호수가 쫙 걸려져 있는, 우리가 막 평안하며 나타나는 그런 어떤 평화로움의 그런 그림들을 아주 실질적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잔잔한 호수에 의자에 호숫가 곁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나아가는, 말 그대로 딱 보면 야 평화스럽다 하는 그런 정도의 그림의 하나의 그림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그림은 정반대로 바다와 큰 바위 절벽이 있는 그림으로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서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 절벽에 막 부딪히며 거품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겉으로 바라볼 땐 굉장히 막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려며 나아가는 그런 한 그림 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바위 절벽 밑에 나무가 부러져서 바다에 떠다니는 전혀 평안과는 상반될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갖다가 왜 그렇게 최종 결선에 올렸느냐.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절벽 사이에 바위 틈에 갈매기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 속에 새끼들이 엄마 품에 그렇게 평안히 쉬고 있는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는 막 사나운 풍랑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어미 품에 안겨져 있는 갈매기 새끼들의 그런 어떤 평화로움의 모습을 부각시키며 나가는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그림의 최우수작으로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교수들의 평가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림은 평화롭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만 이상적인 세계일 뿐 세상에 그런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세상이 비록 험하고 힘들어도 무언가 절대적인 것에 의지하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그렇게 선점하였다.
요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로 치열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평안했다가도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막 가정이 막 힘들어지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일상의 삶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한 프로를 바라보니까 핀란드라는 어떤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연예인들이 몇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평화로운 어떤 휴식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지며 나아가는데 보기에는 정말로 호수가 정말 강가가 흐르고 있고 말 그대로 도착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정말로 도시와 같지 않는 뭔가 이질감적인, 그러나 그것이 뭔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참 평화롭고 이런 곳에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도 잠시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불을 피울 때 일단 장작을 피워가지고 무슨 요리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샤워기나 뭐 이런 시설도 없어요. 물을 한번 기르려고 하면 몇백 미터를 가서 샘물을 갖다가 떠와가지고 식수를 활용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 속에 편안함으로 도시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수돗물만 틀면 나오는 물들, 샤워기, 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런 어떤 일들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시골적인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 어떤 문명적인 모습들을 누리지 못했을 때에 문명의 이기 가운데에 우리가 젖어들었던 그 삶의 모습을 한순간에 깨트리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대한민국의 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디 가다가 갑자기 단톡방에 막 올려오는 거예요. 계엄, 비상계엄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누가 또 헛소문을 갖다가 이렇게 퍼뜨리는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흘러갔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저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삶의 모습들이 이제까지 안 그랬으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될 수도 있겠다. 언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의 일들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냥 아니람가 오늘도 똑같이 내일도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의 자리를 붙잡고 나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지 않는다라면, 그런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되어서는 일들 속에서 교회도 집회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명령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게 이 평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로는 그냥 평안 한 단어로 그렇게 의미를 전달하지만 성경에 바라보게 되면 두 가지의 단어로서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는 샤카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먼저 이 샤카트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천재지변이 없이 말 그대로 외적으로 평안해진 그런 평안을 표현할 때에 이 샤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기 10년 동안 평안했다.
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의 단어가 바로 샤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전쟁이 없고 아무런 어떤 나라 가운데 위기가 없이 평화의 삶을 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세요. 잘 보면 이 평화의 시대가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10년이라고 써 있어요.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래서 뒤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하에 바라보게 되면 이 10년이 지난 후에 구스라는 나라의 100만 대군이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옴을 통하여 이 평화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샤카트라는 외적인 평안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게 되면 한순간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샤카트의 평안이라고, 외적인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샬롬을 누리는 삶 가운데 이 샬롬의 평안은 바로 무엇이냐? 외적으로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방이 없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내적으로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가릴 때에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여전히 그 중심 가운데의 평안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샤카티의 어떤 평안이 아니라 샬롬의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라고 간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분명히 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요, 환경에 또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하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우리에게 신앙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샤카티의 평안 가운데에만 우리가 거기에 나타나면 경제가 튼튼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다 즐겁게 여행도 떠나고 사로 이런저런 일들, 산의 진미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지만 경제가 반대로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즐겁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나눴던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비천한 데도 있었고 풍부한 데도 있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있었고 평안한 가운데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복음 증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평안을 바라시고 또 어떤 평안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샬롬의 평화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참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옆에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죠.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 그대로를 내 마음껏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곧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십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 것입니까? 절망 속에 있었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다시 했던 고백은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을 끝까지 찾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절박한 모습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심령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알기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자기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어찌 보면 참 안 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만을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마음에 불안이 있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에 선 사람들의 특징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지 육신적인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하박국서의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또 소가 그 모든 것이 내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뭔가 지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가끔씩 부모로서 얘기할 때 용돈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아이들의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아빠 뭐 하면서 선물만 낼름 가져가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있음이 그 아이에게 모든 울타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도 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라면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이 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 장난감만 있으면 되고 아빠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임을 깨달을 때에 그 괴로움은, 그 정말로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 생의 어떤 일들을 마감할 때에 그렇게 막 울며 나갔던 일들이 한편으로는 그래요.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가 있고 너무나도 사랑을 받는 일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존재는 늘 곁에 있는 것이고 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어떤 육신의 영원한 이별의 자리 가운데 서야, 그때서야 내가 그 부모님한테 더 잘해드릴 걸, 그때 가서 후회하며 나가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믿음의 일들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물질을 찾으려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려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지어보려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복을 나타내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있으면 요동치지 않는 평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4절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7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기 바라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찾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라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같은 경우, 헬라어 같은 경우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이야기한다라면 늘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하고 묻으며 그렇게 문의하기를 힘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찾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 뜻대로 살게 되었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그 삶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며 성남 파도와 그 바람을 잠잠하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덩어리도 그 독소도 그 부정적인 생각도 걱정하고 의심도 떨쳐버리라고 하면 떨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3반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평안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누가 평안을 주셨다고요? 내가 통치를 잘해서 우리 백성들이 참 그 일들 가운데 힘을 합해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간섭하시기 원하시면 그 순간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쩔 때는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겉으로는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안을 언제 주셨는가? 오늘 본문 2절로 5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또 쭉 잘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보이게 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런 것들을 깨뜨려 찍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던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는 일들 가운데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세웠던 이 아사 왕은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힘쓰는 일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사를 바라볼 때에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보세요. 저도 이제 점점점 사역을 하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이게 돼? 의심이 생길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해 보세요. 평생을 잊지 못하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음의 길을 또 더 나아가서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저의 일들 속에서 저도 역시 불안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어찌할 수가 없는, 또 성도인들의 마음,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오늘 잠깐 이렇게 웃다가도 말 한마디에 또는 표정 하나에 행동 하나에 금방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적대감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라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에서 아니 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막 화를 내실 때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평소에 저희 같았으면 끊임없이 설득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말 그대로 마음이 꼬부라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 말로 하면 기가 막힌다라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기가 아니라 기가 막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알아들으세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한번 마음이 확 이렇게 꺾어져 버리시면 그 마음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제가 어디 가서 해산하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 이놈아,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 무슨 그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또 틈틈이 교회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틈만 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마음이 풀려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런 역사들을 한 번 체험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품으라고 했으니 사랑으로 없는 마음을 쥐어짜내듯이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그래,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그런 마음 품게 해달라고 스스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그 영혼을 놓고 오해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어떻게 또 그렇게 쉽게 풀리게 되는지. 말이 쉬운 거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한순간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여 주시더라고요. 등대교회 왔을 때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힘들 때에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보다 다 뛰어나십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무지함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제가 누구를 이끌어가고 제가 누구를 인도하며 제가 누구의 일들 가운데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맡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꾸 내 지혜를 짜내고 내 일들 가운데에,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그 은혜 가운데 늘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저런 이야기, 그런 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잠깐의 어떤 효과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상황과 조건이 또 맞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깨달으셨으면 그대로 순종의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몸부림을 치라는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체험되어지면
이전과는 또 다른 성장의 자리 가운데 있는 장성한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체험이 있을 때에 다른 어떤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의 성도들이 있다라면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 또 말씀 가운데에 뜻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약하고 허물 많고 때로 미련하고 무지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적인 모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든든하게 섰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와서 욥을 치듯이 툭툭툭 우리 건드려버리면 한순간에 또 무너지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얼마든지 그 대적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화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들 속에서 정말로 큰 혼란의 일들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습관처럼 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철저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 또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인 줄 믿사오니,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또 불덩어리와 같은 그런 아픔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음껏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도 아시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심으로 이전보다도 더 장성한 신앙 가운데 서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의 일들 가운데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 믿음의 역군들로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말로 힘든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무너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점 문란의 일들 가운데에 감정적인 일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선과 의를 행하며 믿음의 일들 가운데 바로 섬을 통하여 진정한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모습의 자녀들의 환한 빛을 나타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남하신 예수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